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기독학교 중고등과정 교목으로 있는 이영상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학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초대되어진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0분 남짓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짧게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기독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 교육 본문 말씀을 제가 두 군데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한 구절, 사사기에서 한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제가 담은 제목은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이라고 하는 제목을 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가 두렵고 매우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긴장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또 점령에 들어갔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방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 북방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9지파 반 남은 지파에게 잘 분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로 마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아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혹여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수령들, 관리자들이 이렇게 맞장구를 치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1세대들의 신앙을 여호수아 24장 31절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세대가, 이 믿음의 세대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대가 그 땅을 연이어서 이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그 후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사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에도 한번 동일하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의 1세대 이후의 삶의 후손들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견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인으로 되어 있고 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기준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믿음과 신념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혼란의 시대가 많이 정리되어질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서, 본인이 믿고 있는 바와 행하는 바가 많이 달라서 이루어지는 그 혼란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다시대의 혼란과 고통의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시대 사이의 간격,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의 시대, 불과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호와를 철저하게 믿었던 세대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그 간격, 그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부모 교육을 하는 이 시간에 그 책임은 다름 아닌 부모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견, 히브리어로 아인이고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눈, 시각, 기준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에 나오는 눈이 밝아져,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사기에서는 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고 자기 기준과 소견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민함은 없어지고 자기 기준과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이치에 대해서 매우 똑똑해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게 되어진 그런 상태를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무엇에 눈이 밝으십니까? 혹시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 관심이 덜하지는 혹시 않으신지요? 세상의 물정과 정보가 무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나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하여서 분명한 정체성이 요구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독 부모로서의, 기독 학부모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부모님들께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필요한 정체성 한 가지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쉐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만 본다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한다면 기독 부모로서,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대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우리가 기독 학부모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 부모로서의 바른 모습일지를 이 한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 시간에 한 20초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많은 호칭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세 가지를 잠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중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어서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 가지를 적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를 나타내는 그 호칭 적은 것 중에 그 중에 부모, 기독 부모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혹시 있었는가요? 있었다면 그것이 몇 번째를 혹시 차지했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독 부모,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쉐마 말씀입니다. 이 쉐마 말씀,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읽을 때에 저는 제 이름을 너, 네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부모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영상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상이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영상이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영상이는 마음에 새기고 영상이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영상이 너는 그것을 영상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영상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영상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 쉐마 말씀에 너라고 하는 그 문구 대신에 본인의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분명히 느껴지는 느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쉐마 말씀에서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근본적이고 1차적인 책임이 학교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국가나 정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모에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그 책임이 분명히 그 부모에게 있다. 그 책임과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쉐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책임은 신앙교육, 신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 전인적인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 교육은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육적인 것은 학교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신앙적인 것과 인성적인 것은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 자녀를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육시켜야 될 그 책임이 정부 교육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교육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임,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소위 공교육이라고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신앙교육을 할 수 없고 종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편향적인 교육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믿음과 신념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은 없습니다. 모든 문학과 문화 그리고 철학적인 사조는 그 나름의 신념과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하는, 절대는 절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 시대의 모든 사상과 흐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기독 대안학교들이 너무나 귀하고 특별히 월강교회가 세우게 되어진 월강기독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학교인 줄을 모릅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모든 교육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교육과 교과는 신앙과 상관없이 이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기독 학부모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기독과 학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를 조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는 매우 충실하지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그래서 형태로 얘기한다면 교회 봉사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학부모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독이 강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형은 세속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도 강조가 되어지고 학부모도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따로따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로 얘기한다면 분리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신앙과 학부모로서의 자녀의 모든 전반적인 교육을 다 통합하여 연결되어 있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과 별개가 아닌 것처럼 이 기독과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이 잘 통합되어 있는, 소위 유형으로 얘기할 때는 통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을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그런 예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학교에 가거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청소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랑 섞이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지요. 신앙인으로서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냥 믿음으로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봉사형으로서 기독만 강조되어지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다음으로, 사실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버거워요. 학교 운영위원회도 하고 도서관 사서 도우미 하랴, 친구들 엄마 모임 하랴,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 애도 학교 친구들 생일 파티, 학원 보충, 그리고 모자란 잠을 자느라 정말 바쁩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 가면 교회 갈 거예요.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유형, 세속형으로서 기독 학부모에서 학부모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늬만 갖고 있을 뿐이지 온갖 중심과 포커스가 학부모에 있는 그런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는 매일 성경 한 절씩 읽고 아침을 먹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아이 이름도 주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주셔서 의사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어요. 저도 좀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며 좀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지혜 주셔서 명문대 가는 풀코스, 학원과 과외 선생님들을 다 파악해 두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습니다. 학부모로서의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회로서만 국한을 시키고 바깥에서는 신앙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 유행하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나가는 세 번째 유형으로 분리형, 기독 학부모, 기독과 학부모가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맡기신 아이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배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친구들과 선한 관계를 맺었으면 해요. 주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셔서 성실하게 공부하도록 도우려고요. 전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만큼,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그만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통합형, 기독 학부모, 기독과 학부모가 전혀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지지 않고 통합되어져서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실천하고 자녀들의 교과와 모든 교육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녹아들도록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문구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너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너 그 성적에 잠이 오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엄마가 보고 있다.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어찌하겠니?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은 없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책장을 넘기고 있다. 이 말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학급에 학급 교훈으로 제시되어져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문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말들, 이런 비성경적인 말들, 이것에 깔려있는 그런 정신들이 어떤 것인가요? 외모 지상주의, 입시 지상주의, 성공신화, 경쟁주의, 직업 규천의식, 자기중심적인 그런 개인주의, 이런 부분들이 가득되어진 그런 멘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문구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의 지배성을 상징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더 많은 힘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계관, 이 생각을 따라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학력을 가지는 것이고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소득 직업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삶의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 현장을 많이 왜곡시켜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고 지식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서 글라우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매우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그런 지식관을 반영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아까 기독 학부모의 유형 가운데서도 세 번째 유형, 기독과 학부모가 분리되어진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련되어진 지식과 세상에 교육되어지는 그런 지식은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은 국영수라고 하는 세상의 교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아더 홈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이다. 신앙과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인격과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교과와 모든 교육 과정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가운데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배움 가운데 기초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가 공부하는 그런 학교 공부, 자녀가 생활하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생활 환경, 그 모든 것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위배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독교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분별하여서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는 그 교육과 그 모든 자녀를 길러나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부모교육에 대한 짧은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마노아의 아내만 처음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후에 다시 마노아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에게 전해준 소식을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후에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함께 있을 때에 삼손을 임신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천사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그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이 말씀을 기독 학부모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늘 자녀를 향해서 양육하며 길러나갈 때에 이 말씀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삼손이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방황했던 그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죽어지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삼손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마노아의 부모가 외쳤던 이 외침처럼 이 기도 제목처럼 늘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로 양육해 나가는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 부모, 기독 학부모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 책임과 그 무거운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요 사명으로 알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신앙과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 교육과 모든 환경과 자녀가 영향받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해 나가는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과 교육의 모든 부분들을 기도함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